함께 나누실 말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구약 638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들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16절입니다. 16절에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런 큰 영광을 누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부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에게 이런 역할을,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실은 집에서도 장자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목동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사울과의 관계에서 보면 도망자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예언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분명히 아는 자는요,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다윗 스스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용맹한 사람이었죠. 전략도 뛰어난 사람이었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강력한 카리스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나의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어떤 지략이 뛰어난 사람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이 작은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이기에 내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부터,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를 만날 수 있는 그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17절부터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후반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고 책망의 대상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해야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종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셨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까지, 먼 미래까지 내가 인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먼 미래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내가 왕의 자리까지 오를지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기름 부음을 입었지만 다윗이 그 인생의 여정과 항로를 보면 내가 과연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셨사오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끝이 아니라 내 자녀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나의 인생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과 복된 것과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먼 미래의 인생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나누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안에 여러 자녀들을 향한 여러 계획,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깨운 분들의 상황을 보면 맞아요. 그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만 들어도 자녀에 관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각자 상황들마다 다 있으세요. 좋은 배우자를 향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그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존귀한 자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한,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이 아침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라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상황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상황을 아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알 필요가 없는 생각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보다 주님의 큰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19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여러분을 향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 어떻습니까? 가장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런 대상인 거예요. 나는 너를 가장 믿고 신뢰하는 자야. 그러니 나는 너에게 5달란트를 맡길 수 있을 만한 너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자야. 너는 나에게 그렇게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비밀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길 만한 하나님 앞에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만한 그 그릇이 준비된 자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모든 큰 일을 맡기셔도 하나님이 맡기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됨을 기억하며 그런 믿음의 자긍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깊은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이 존귀한 자이기에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먼 장래의 일까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인도함의 뜻은 지금 나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내 자녀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와 계획과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잊지 않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저 다윗에게 한정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방과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분명한 약속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상황과 형편이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것이 끝이었었습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오늘 나단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듣게 하시고 이런 존귀한 자로 여김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의 은혜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아침도 절망과 근심과 낙담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시지 하는 그 믿음의 귀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까지 이 약속의 믿음의 약속이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기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까지 대하여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여 주시며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주의 종을 아시기에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나의 지금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그 선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을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은 나에게 주의 종이라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일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과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길 만한 나는 너를 그렇게 신뢰하는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비록 지금의 상황은 내가 사울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이 메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이 분명 주님이 다윗의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하시는 약속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소망 붙잡고 기도하고 새히 먹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